하나님 속성 이제 중에 하나님 성품 중에 이렇게 하나님의 신실성이라는 성품이 있죠. 하나님의 신실성. 네. 이 하나님 신실성은 어디까지 신실하냐 하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가실 때, 그렇죠. 하나님 지금 이제 이 내용들은 다 하나님 속성에 대해서 공부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만 생각해야 됩니다. 인간하고는 이렇게 연결 지으면 안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주제처럼 신실성, 즉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신실하신가 그 얘기시죠. 어디까지 신실하시냐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또 예수님께서 게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예.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뭐라 하셔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 기도의 내용 안에는 우리 인간이 측량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신실성이 들어있단 말이죠. 신실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이제 들으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 신실성이라는 그 성품 안에는 하나님의 전지성, 그 다음에 하나님의 거룩성, 그것이 다 포함되어 있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그 주님의 신실성은 그 하나님의 신실성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땅에 주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신실성을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내가 반드시 믿고 기도하면 그것을 이루리라. 이래 말씀하셔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요? 반드시 믿고 뭐하면? 기도하면 이루리라. 이 이루리라는 이 말씀을 어떤 입장에서 하셨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이런 신실성이 있다라는 거죠. 신실하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 세상에도 뭐라 그러면은 저분 정말 신실한 것 같아요. 그러잖아요. 그리고 뭐 모든 것에 이렇게 잘 사시는 그런 분들을 향해서 그런 말을 쓰는데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이 신실성은 그 신실성에 하나님의 그 신실성에 우리가 반드시 그걸 믿고 기도하면 반드시 이룬다 이런 뜻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신실하게 들어주십니다. 네. 그래서 이 반드시 이루리라는 이 말씀은 이 주님의 말씀이시잖아요. 어디에 근거하여서 이 말씀을 하셨냐면 그 하나님의 신실성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하여서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그 신음소리도, 우리의 한마디의 기도도 주님께서 들으신다라는 거죠. 거기에 근거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 이 본질이 그대로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드러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21절에 보면요. 다니엘의 기도가 나옵니다. 다니엘서 9장. 성경 구절은 다니엘 9장 1절에서 21절. 그 다음에 출애굽기. 출애굽기 하면 모세의 기도를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32장 25절. 출애굽기 32장 25절에 보면 다니엘은 9장 1절에서 21절 다니엘의 기도가 나오고, 출애굽기 32장 25절에 보면 모세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라든가 모세라든가 이분들은 기도를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그 신실성을 가지고 기도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라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신실성은 반드시 이 기도를 듣는다, 해주신다, 이루신다 이런 마음으로다가 기도를 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신실성이 또 계시록에 와서는 어떻게 표현해 주냐면 상과 벌을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성, 상과 벌을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성.
그래서 오늘 이 주제는 하나님의 신실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조금 살펴봅니다. 거기 기도문이 나와 있어요. 한번 이 하나님의 신실성에 근거하여서 우리가 이 기도를 같이 해봅니다. 시작. 주께 감사하고 노래로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과 아침에는 주의 인자하심을 밤에는 주의 신실하심을 더 높은 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주의 아들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신 주께 충성하신 것 같이 지금은 하늘에서 땅에 있는 자기의 형제 곧 우리들에게 신실하시오니 우리를 우리가 알고 다가오는 모든 날과 시대를 향해 큰 확신과 소망 가운데 나아갑니다. 아멘.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앞에서 이제 강조한 것처럼 하나님의 속성은 그분의 성격과 별개의 특징이 아니라 단일한 존재의 여러 면들이에요. 이 단일한 존재의 여러 면이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한 분이셔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한 분이신 하나님에 한해서 여러 존재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예, 하나님 안에 다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속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성격과 별개의 특징이 아니라 단일한 존재의 여러 면들이다. 요 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만 되는 줄 알고 생각한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격이 있는데 그 하나님 성격 안에 하나님 신실성, 그 다음에 하나님 편재성, 하나님의 긍휼하심 이런 것이 다 들어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공부하는 거죠. 단일적인 그런 하나님 속성은 우리는 공부까지 할 필요는 없죠. 하나님 전하시고, 예. 그 속성들은 그 자체로 독립되어 있는 어떤 것이 아니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하는 생각들이며 또 완전한 전체의 양상이고 또 하나님께 해당하는 것이라고 이제 알고 있는 것에 주어진 이름이다. 예. 그 속성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것들을 모두 하나로 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따로따로 생각할 수 있으나 그것은 분리될 수 없다. 그래서 니콜라우스, 쿠자누스는 하나님께 돌려지는 모든 속성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다른 말을 사용할지라도 하나님의 완전한 이 단일성 때문에 그 사실상 다를 수는 없다. 그래요. 그래서 이 단일성이라는 단어를 이 학자들이 많이 쓰는데 요 단일성이라는 요 말 안에 이런 게 다 들어있는 하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죠? 단일성이란 단어를. 그래서 완전한 단일성 때문에 사실상 다를 수 없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는 그러므로 각 말의 다양한 뜻에 따라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 맛, 냄새, 촉각, 지각, 판단력, 그리고 지성 등등을 하나님께 돌릴지라도 그분에게 있어서 보는 것은 듣는 것이나 또 맛보는 것이나 냄새 맡는 것, 감촉하는 것, 또 느끼는 것, 또는 뭐 이해하는 것, 또 그런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이 신실성을 이 편에서는 우리에게 지금 뭘 얘기하냐면 저라는 사람 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저도 뭐가요? 오감이 있고 다 있다는 감성이 있고 마음이 있고 생각이 있고 그러나 하나잖아요. 저가. 하나님도 그렇다라는 걸 계속 이해시키는 거예요. 단일한 하나님이다. 또 그렇게 이해를 하니까 더 빨리 이해가 되는 것 같네요. 예. 한 사람, 이제 여러분들 한 사람, 그 한 사람 안에 많은 것이 나오잖아요, 지금. 그쵸? 성품, 감정, 또 여러 재능도 나오고 좋은 게 많이 나와요, 사람한테. 죄만 있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이 사람한테도 참 좋은 게 많이 나오거든요. 이제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좋으신 분인데 그 좋으신 하나님 안에 이런 다양한 것이 있다. 그러나 또 몇 분이에요? 한 분, 이렇게 이제 또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속성 중에 어떤 것도 다른 속성과 관계에서 확실하게 되므로 신학 전체는
하나의 원형으로 구축되어 있다. 하나의 원형, 하나라 이런 뜻이죠. 예, 다양한 게 있지만은 또 하나다. 어떤 속성을 연구하더라도 모든 속성의 본질적인 일체성은 곧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예를 들면요, 하나님께서 지존하시면서 또한 스스로 충족하심으로 틀림없으신 분을라는 걸 알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충족성, 하나님의 지존성 이런 걸 앞에서 우리 다 공부했잖아요. 다 그게 하나님 성품 안에 들어있다. 그래서 하나님 속성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리고 그분께서 능력을 가지셨다. 또한 무한하심으로 모든 능력을 가지셨으면 틀림없습니다. 지식을 소유하신다면 그분의 무한성이 모든 지식을 소유하심을 확실하게 해주고, 마찬가지로 그분의 불변성은 그분의 신실성을 전체적으로 또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불변성 안에도 하나님의 신실성이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또 그분께서 불변하신다면 신실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신실하다라는 것은 그분께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내부에 어떤 결점이 있다면 그 불완전을 논증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없다예요? 없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이와 같이 이 속성들은 서로 설명하고 또 우리 지성이 즐거워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완전하신 하나님을 희미하게 보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입증한다. 또 하나님의 모든 행동은요, 그분의 모든 속성과 합치되어 있습니다. 참 지금 이 한 단어 한 줄 있죠. 이 한 단어가 굉장히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하나님의 모든 행동은 그분의 모든 속성과 합치되어 있다. 어떻게 받아들이셔요? 아주 소름 끼치지 않으세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복음서 보면은 복음서 다니면서 더 병 고쳐주시고 또 위로해주시고 치유해주시고 또 배불리 먹이시고 하는 그 모든 것이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잖아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모든 행동은 그분의 모든 속성과 합치된다. 그 하나님 속성 안에서 다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막 무시당해도 그 속성 자체가 하나님의 선하심이기 때문에 그들을 향하여 그거를 어떻게 해요? 치고 나가질 않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한테 들어와가지고 괴롭히죠. 그럼 나갈 때요 반드시 치고 나갑니다. 그래서 막 어떤 한 가정에 아니면 이제 우리가 그 군대 막이 들려 있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군대 마귀를 쫓아내 주잖아요. 그 나갈 때 이 귀신들이 쉽게 나갑니까? 쉽게 안 나가요. 발작을 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발작을 해서 이 영혼 하나를 더 조금이라도 더 많이 괴롭히고 고통을 주고 촥 나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안 그러셔요. 하나님은 나가실 때는 조용히 이렇게 놔둬줘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마음에 성소에 들어와 계신데 우리가 막 화가 나고 막 성질나고 막 원망 불평하면 이 안에 마음 안에 어둠이 꽉 차가지고 그래서 거룩한 성령이 못 계셔요 거기는. 그럼 이분이 야 너 그럴래 하고 발로 뻥 차고 나가시는 게 아니라 그분의 선하신 속성이 조용히 나가주셔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막 죄를 짓고 막 휘두르고 다니다가 아 내가 그러면 안 되지. 그리고 이제 약간 정신이 나가지고 회개하죠. 그러면 또 성령님이 싹 들어오셔요. 그러니까 조용히 들어오시고 조용히 나가시는 이렇게 굉장히 인격적이시다는 얘기예요. 그 조용히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그 모든 인격 또한 하나님께 속해 있는 성품이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신실성. 그래서 그분의 불변성, 그분의 신실성은 전제로 하고 또 불변하신다면 신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죠. 그래서 불신실한 것은 그분께 변화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만약에 불성실했다면 우리가 예수님 좀 더 성실하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은 완전한 성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예수님 성실하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내부에 어떤 결점이 있다면 불완전을 논쟁하기 때문에 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시기 때문에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 이와 같이 속성들은 서로 설명하고 우리 지성을 즐거워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완전하신 하나님을 희미하게 보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걸 입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행동은 그분의 모든 속성과 합치된다. 어떤 속성, 다른 어떤 것과 모순되지 않고 또 모든 조화를 이루며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심연 속에서 서로 뭐 한다요? 융합해 나간다. 그러니까 내 인생을 하나님께 완전히 내던져도 된다 이래 볼 수 있죠. 이 수도자들이요, 이게 느껴져, 이게 깨달아졌기 때문에 자기 일생을 그냥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거 쉽지 않아요. 특별한 은총이 주어져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본질과 일치하며 또 그분에게 본질과 행위가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갈리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 그분의 공의와 자비와 또 그런 것을 자주 분열되는 하나님의 그 상을 가지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많이 분리시켜서 생각한다 이런 뜻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은 분리되는 분이 아니에요. 언제든지 단일적인 하나님. 그 안에서 다양한 성품이 나왔을 뿐이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 내용은 전혀 맞지 않고 하나님은 먼저 그분의 속성들 중에 어느 하나에 이렇게 기울여 주셨다가 다음에 다른 것에 이렇게 기울여 주시는 그렇게 하는 분으로 생각하는 것은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고 좌절하며 정서적으로 불완전한 하나님을 상상하는 것이다. 상당히 불완전한 사람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하나님도 불완전하다. 왜? 누가 불완전하니까요? 자신이 불완전하니까. 하나님, 이거 우리에게도 있어요. 하나님 이거 해주실까? 이 기도 들어주실까? 이거 아픈 거 치료해 주실까? 그런다니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반드시 고쳐주셔요. 반드시 이루어주십니다. 그게 진실성이라는 거거든요. 진실성. 그래서 결코 하나님이 아니고 초점에서 완전히 벗어난 단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의 상상일 뿐입니다. 삐뚤어진 마음은 하나님도 삐뚤어져 있고요. 왜곡되어져 있는 마음에는요. 하나님도 왜곡되어져 있어요. 왜곡? 자기가 왜곡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바로 이렇게 펴져 있는 마음은 하나님이 펴져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누구 중심? 인간 중심인 거지. 아주 그건 인간적인 입장이고 하나님 입장은 절대 하나님은 갈리는 법도 없고 구부러지는 법도 없고 어떻게 해요? 그 진실성이 온전히 모든 걸 이루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본질을 포기할 수 없으며 또 그러한 본질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 자신과 어울리지 않게 행동하실 수는 없다. 동시에 그분은 신실하시고 불변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과 행위는 신실하시며 계속 하실 것이다. 그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욕망이나 또 공포나 약함, 또 약함이죠. 흥미, 이제 그런 이제 상실 혹은 외부의 강한 영향력 때문에 불신실하게 됩니다. 사람은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이 불완전합니까, 여러분? 사람은 정말로 불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하나님께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자신의 존재와 행동의 근거이십니다. 그래서 그 행동이 신실한 거고 존재 자체도 신실한 거고 다. 그분은 외부로부터 강요를 받으실 수 없고 항상 기쁘신 뜻을 따라 자신의 주권적인 의지에 의하여 자신의 내부로부터 말씀하시고 또한 무엇이요? 행동하신다. 또 역사를 통하여 교회를 괴롭혀온 거의 모든 이단은요. 하나님에 관해서 옳지 않는 것을 믿거나 혹은 똑같이 옳다라는 것을 무시할 만큼 어떤 것에 지나치게 강조한 데는 일어났음을 입증할 수 있다. 나는 생각한다. 그래서 이제 어떤 속성을 다른 속성을 배제할 만큼 확대하는 것은 신학의 무서운 늪 중에 하나로서 빠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바로 이렇게 하도록 하는 유혹을 쉼없이 받는다. 예를 들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다라고 가르친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성경이 또한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의 공의를 부인하는 식으로 해석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의 그런 선하심이
성경적인 교의를 너무 강조한 나머지 그것을 그분의 거룩성과 모순되는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이제 오판을 만들어내는 거죠. 어디 편에서요? 인간 편에서. 예. 그리고 혹은 그분의 그 국률이 그분의 진리를 파괴하게 하게끔 만든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은 하나님께 요구하셨을 때 내가 할 수 없는 거 많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조금 있어요, 많으셔요? 엄청 많죠. 그거를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이제 간구하면 그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반드시 해내신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모두 무엇으로요? 겸손으로 믿어야 되고 진리에 대한 바른 견해를 견지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기의 무지한 생각에 잘못되어 보이는 하나님의 그 자기 계시의 그 어떤 특징을 고쳐보려고 할 때에 그 중대한 책임을 스스로 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꿈이나 해석이 그 계시나 아니면 자기가 받은 어떤 그런 기도 응답이 있잖아요. 그거를 너무 억지로 이루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길을 여실 때까지. 그리고 부분적인 무지가 그것을 그러한 것을 시도할 만큼 외람된 자에게 반드시 음습해 온다. 우리에게 내 자신을 향하여 이런 유혹이 많다라는 거죠. 유혹이 많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기록된 대로 받아들이기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는 아무런 충돌이 없기 때문에. 자, 충돌 얘기는 제가 이거 하면서 여러 번 한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이렇게 있으면요. 이 하나님 안에서는 충돌이 없어요. 모두가 다 꽂혀져 나갑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충돌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지. 그러나 이제 세상이라고 하는 이 안에서는 어떠셔요? 여기만은 충돌 투성이잖아. 충돌. 그러니까 이 토조 이분이 그 책을 쓰셨어요. 하나님, 세상과 충돌하는 책이 있어요. 세상에 나가면 바로 충돌돼 버리죠. 우리 같은 사람들은. 충돌.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아무런 하나님은 충돌이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 세계에서는 충돌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는 단일하시다. 그분께서 자신을 분할하실 리 없고 어느 정해진 시간에 나머지 속성이 쉬고 있는 동안 어떤 한 속성에 따라 행동하실 리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 존재는 하나님의 전 행위와 일치한다. 이게 인간 세상에서 통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전 존재는 하나님과 모든 것과 함께 일치한다. 사람이요. 저라는 사람 하나 여기 서 있잖아요. 그럼 저라는 사람 하나가 이제 이 하나의 존재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 사람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충돌이 생기겠습니까? 저 주방에 들어가도 충돌이 당장 납니다. 당장 길 밖에 나가면 또 충돌 생겨요. 보는 곳으로 충돌. 상대적으로 충돌. 그래서 인간 세상은 상당히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 존재는 하나님의 행위와 일치하고 공의가 자비 속에 그리고 사랑이 심판 속에 반드시 공존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속성에 있어서 그러하다. 그게 하나님의 그 공의, 자비, 사랑 이런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전 존재에 해당된다. 하나님의 신실성은요, 바로 신학의 한 자료이지만 신자에게는 이 이상의 것이 됩니다. 즉, 그 속성을 이해하는 과정을 통과하고 더 나아가 영혼을 위한 양식이 되고요. 또 성경은 진리를 가르칠 뿐 아니라 인류를 위한 그 효용도 보여주기 때문이다. 인류에서 가장 일치한 책이 무슨 책일까요? 성경이죠. 잡으셔야 됩니다. 어떤 소크라테스라든가 이런 철학가들, 대철학가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쓴 책은 본인의 사상이 들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의 이 방대한 속성에 비하면 옹졸해요. 너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너무 그 하나님 앞에 가면 너무 막 초라한 거지. 작고. 그렇죠? 예.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사랑, 심판, 또 하나님의 전 존재, 공의, 자비 다 하나님 속성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성은 바른 신학을 거의 한 자료이지만 신자에게는 이 이상 것이 된다. 자, 이걸 우리가 조금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요. 신학이라는데 하나님을 한번 넣어보시죠. 응? 이게 이제 하나님이시잖아요. 여기다가 하나님이 신학을 한번 이렇게 넣어보셔요. 예. 여기다가 신학을 이렇게 넣는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신실성은 바른 신학의 한 자료이지만 신자에게는 이 이상의 것이 된다. 왜 신학에서는 신학에만 한계가 딱 됩니까? 근데 일반 성도들에게는 이 신학이, 즉 하나님의 속성이 딱 접목되면 다양하게 경험한다는 얘기죠. 아까 그분 같은 경우에도 이 체험을 초창기에 90몇 년도에 체험한 거를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특이한 체험을 하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어떤 다양한 색채 있잖아요. 색채를 통한 그 하나님을 느끼고, 그 다음에 땅하고 말도 하고 그랬던 대물방언을 하신 것 같아요. 은혜 한창 받을 때. 땅이 막 말을 하더라는 얘기. 흙이. 그리고 제가 이제 어느 때 한번 그 얘기 했습니다. 무슨 영화이지? 편지 아니고 사막에서 온 무슨 영화이죠, 그거. 그 영화를 보면 이제 우체통에서 편지 한 통이 오잖아요. 이제 주님이 편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거기 주님께 갔는데 하늘나라를 가셨어요. 하늘나라 가셔가지고 하나님, 성령님, 그다음에 예수님 이렇게 세 분 만나는 하나님 여자로 나오는 영화 있잖아요. 하나님 여자로 나오는 예, 그거. 그 영화에 보면 이제 이 남자 주인공이 이제 하늘을 갔어요. 천국을 가는. 이제 이분이 큰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이제 영혼이 빠져나가서 천국을 가서 그 경험을 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이제 이분이 어릴 때 아버지가 많은 술을 많이 먹고 부인을 많이 구타한 거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죽일 마음을 가지는 거죠. 농약을 먹여가지고. 이제 그러는데 어쨌든 그런 아버지를 용서를 못하고 이제 아버지에 대한 미운 마음이 꽉 있는데 이제 이 세 분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주인공의 남자를 이제 천국에 있는 모든 성도들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 장면을 이런 사람의 모양으로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총 천연색으로 보여주시는 거라. 그 빛이 다 이렇게 모여 있는데 막 그 모여 있는 빛들이 총 천연색인 거예요. 그 속에 한 사람이 아버지가 들어 계신 거라. 그래서 아버지가 그 빛 안에서 싹 나오는 걸 보면서 이분이 굉장히 놀라서 아버지하고 이렇게 포옹하면서 이제 서로 용서하는 그런 어떤 이제 그 장면인데요. 제가 이제 그 빛에 대하여서 이렇게 보면서 천국이 그렇거든요. 우리가 성품이나 선행이 다 색깔이 다르잖아요. 그 다른 색깔이 전부 다 모여가지고 아름다운 천국이 된 것처럼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형연 색깔로다가 빛이 바짝바짝 나는 그 빛이 이 땅에서 올라간 성도들인 거예요. 천국 백성들인 거예요. 그걸 이분이 보고 아주 놀라는. 그래서 그 속에 한 분이 자기 원망하던 아버지를 만나서 화해를 시킨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도 아버지의 원망이 있기 때문에 이제 어디 하다가 이래 됐죠? 네. 하나님이 바른 신학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신학의 이 하나님의 신실성은 하나님의 신실성이라는 신학이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딱 틀이 잡혀갖고 한계가 딱 주어집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신실성이 다양한 하나님 백성들한테 역사하면 그 끝도 없이 하나님에 대한 그 선한 아름다움이 끝도 없는 색깔로 나온다라는 색깔로
아름답게 나온다 이런 뜻이죠. 예, 그래서 그 속성은 이해하는 과정을 통과하고 더 나아가 영혼을 위한 양식이 된다. 왜냐하면 성경은 진리를 가르칠 뿐만 아니라 인류를 위한 그 효용도 보여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영감을 받은 성경 기자들은 우리와 같은 성정을 지닌 사람으로서 삶의 현장에 거주하였고 그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배운 것은 그들에게 검과 방패, 망치가 되었다. 그 배운 것이 그들의 삶의 동기와 또 위대한 소망과 확실한 기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이 신학의 객관적인 사실로부터 얼마나 많은 복된 추론과 또 개인적인 적용을 이끌어내었던가.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의 신실성에 대한 기쁨을 감사로 소리 높여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신실성은 다윗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찬양으로 표현하는 거죠. 찬양으로. 찬양으로. 자, 그래서 이 신약은 그 주제를 더 높이고 또 성부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곧 누구시죠?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참된 증인으로 진리를 밝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슨 성이에요? 신실성 이래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빌라도 앞에서도 예수님은 나는 진리다. 내가 다스리는 나라는 이 땅이 아니다 그랬어요. 빌라도가 왕이냐 그랬잖아요. 왕은 왕이죠. 그러나 내가 다스리는 왕은 이 땅이 아니다. 예, 그것 또한 어디에 기초가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신실성에 기초가 되었다. 자, 요한계시록에는 그분께서 백마를 타시고 승리를 향하여 항하시는 것이 나타나 있는데 그분이 지니신 이름이 뭐라고요? 충신과 진실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충신과 진실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신실성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성 터 위에 충성과 진실이 나왔다 이래 보면 되죠. 그게 하나님 성품이죠. 그게. 그렇죠? 우리도 성품 있다고 했잖아요. 아까. 성품? 자, 기독교 성가도 역시 하나님의 속성을 찬양하며 그 중에 하나님의 신실성이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찬송가를 보면요. 최고의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속성이 깊은 이런 가락의 강수가 흘러나오는데 원천이 된다. 그래서 찬양이 이제 뭐 다윗 하면 또 찬양 아니겠어요? 시편 하면 다윗 찬양. 다윗 시편. 그러는데 사실 이 다윗이 말이죠. 예, 쓴 이 시편은 하나님의 이 속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이 시가 다윗의 시편이거든요. 하나님의 속성 그대로 드러내있어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을 뭐하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예, 그렇게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 인간 피조물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이래 돼 있는 거예요. 합당한 분이다. 반드시 받으셔야 된다. 그래서 이 신실하다는 의미는요. 성실하다 이렇게도 얘기하죠. 그래서 기독교 성가도 역시 하나님의 속성을 찬양하며 그 중에 하나님의 신실성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를 보면 최고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속성이 깊은 가락으로 강같이 흘러나오는 원천이 된다. 찬송가에 공명이 붙어있지 않은 몇 개의 옛 찬송가집을 지금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각 찬송가 위에 이탈리식으로 쓰여진 구절이 그 주제를 나타내는데 예배하는 심령이 그 구절을 보고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무슨 성이에요? 완전성. 그렇죠. 완전성. 또 지혜와 위엄과 선하심과 전지전능과 불변성 그리고 영광과 긍휼과 은혜 이것들은 1849년에 발행한 한 찬송가집에서 뽑아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기독교 찬송가에서 그 식견이 있는 사람은요 누구나 성가의 물줄기가 교회 탄생의 그 초창기에서 시작되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가톨릭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시편을 통해서 찬양으로 기도를 많이 하죠. 수자들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완전성에 대한 그 믿음이 믿는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확신을 가져다 주었는데
시대를 통하여 면면히 노래하고도록 가르쳐 왔다. 자, 미래의 영광스러운 복에 대한 우리의 모든 소망은 하나님의 신실성에 놓여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뭐 헌금을 하나 드리고 뭐 헌신을 하나 했대도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내지는 신실성이 있잖아요. 그것에 놓여 있다. 그래서 신실하실 때에만 그분의 언약이 서 있을 것이며 약속이 영예를 입을 것이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신실하다는 완전한 확신을 가진 때에만 평안 가운데 살 수 있고 또 미래의 삶을 확신을 갖고 고대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자꾸 마지막 단락에 보시면 모든 사람은요 이 진리를 스스로 적용할 수 있으며 또 그 진리가 또 암시하고 또 그들 자신의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그러한 결론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진리를. 그래서 시험받은 자, 또 염려하는 자, 두려워하는 자, 실망하는 자, 이 모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신실하시다는 그런 어떤 지속 속에서 새로운 희망과 힘찬 활력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포로로 잡혀갈 때도 신실하신 하나님만 보면 그게 소망이 생기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생기고 그렇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약속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 약속했죠. 하나님 나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약속했죠.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거 안 지키면 안 되는 거예요. 지키셔야 돼요. 하나님 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라는 것을 내가 이제 주님과의 공약을 했잖아요. 그럼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 돼요. 그래서 서원은 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 서원했죠. 또 염려하는 자, 두려워하는 자, 또 실망하는 자, 이 모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신실하시다라는 그 지식 속에서 새로운 희망, 또 힘찬 활력을 발견할 수 있고 그분은 약속하신 말씀에 대해 항상 뭐 하셔요?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붙잡고 기도하면 돼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되는 거죠. 말씀 붙잡고. 이런 신실성을 그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신실성을 우리가 공부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대하여서 우리는 더 어떻게 해요? 신실한 마음으로 믿고 나가야 돼요. 그분이면 다 해결해 줄 수 있다. 내 약속을 다 이루어 주실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곰피배차한 언약의 자손은 하나님께서 결코 그들에게 자신의 인자하심을 옮기시지도 또 신실하심이 끊기는 것을 용납하시지도 아니하실 것을 확신한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공피배차한 때도 또 언약의 약속을 언약의 자손을 하나님께 결코 그들에게서 자신의 인자하심을 옮기지도 또는 신실하심이 끊기는 것도 용납하시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걸 확신하는 거예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하나님의 신실성을 우리 인간에게 비교해 볼 때는 이제 이 게임이 안 되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 안에서 다양한 성품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 속성 중에 신실성이 있으니까 그 신실성은 너가 믿고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리라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그 말씀을 붙잡고 믿고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했으니까 주여 믿고 기도합니다. 그냥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그래 나의 신실함을 너가 믿구나 이래. 자, 아이작 와츠의 기도문을 한번 읽어보고 마칩니다. 소망을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두는 사람은 행복하여라. 그분은 하늘과 땅과 바다를 그 뒤로 따르는 모든 것과 함께 만드셨으니 그분의 진리는 무궁히 견고하게 서 있으리니 억눌린 자를 구원하시는 분, 가난한 자를 먹이시는 분, 아무도 그분의 약속이 헛되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리라. 아멘.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신실성을 우리가 좀 챙겨봤고요. 이제
94장 한 장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가신 길, 이 주님 가신 길이 또 얼마나 신실한 길이십니까? 그렇죠? 예, 복음성가 가지고 계셔요? 네, 네, 한 장 부르고 또 우리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네, 찬양을 하십니다.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힘드셨던 길, 골고다의 거친 언덕길, 지치신 주님의 모습,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희생당하셨네. 이 세상을 구원하려고 속죄 제사 드리셨던 길, 머리에는 가시면류관, 허리에는 붉은 장자국, 손과 발목 못에 찔리어 참사랑의 주님의 모습. 아멘.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희생당하셨네. 이 세상을 구원하려고 속죄 제사 드리셨던 길,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피 흘리며 걸어가신 길, 우리 주님의 그 희생이 참사랑의 주님의 모습. 오 나의 주님,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희생당하셨네. 이 세상을 구원하려고 속죄 제사 드리셨던 길. 아멘. 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으로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다 감지할 수가 없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또한 우리를 위하여 죄 용서하실 이 속죄 은총을 생각할 때 정말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사랑이시고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는 한 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한 주간 동안 또 우리가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마음의 모든 소원과 소망을 기도하면서 주님과 일치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하심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